독특한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상큼발랄한 MC 김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의사 생활을 이제 꽤 오래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게 정말 그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의사니까 의학에 대한 게 너무너무나 깊은 진리가 성경에 많이 있다라는 걸 자꾸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메르스가 한국을 강타하고 아주 뉴스에 그게 뭐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와 비교도 안 되게 심했던 전염병이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으니까 요즘 뭐 우리 화제가 됐던 메르스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때 재밌는 게 유태인들은 훨씬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함을 많이 받았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왔다. 왜냐하면 그때 병균이라는 걸 모르던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쥐를 매개로 해서 생긴 전염병이라는 걸 모르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은 잘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균학이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안 걸렸던 이유가 성경에 보면 죽은 사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리니 진 밖에 나가 있고 다른 걸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체도 만지고 사체 만진 손으로 밥도 먹고 다 이랬는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염병들이 잘 안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의학 지식이 깊었거나 무슨 세균학을 알은 건 아니었지만 성경 말씀을 따랐더니 그런 질병들을 다 예방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의학뿐 아니라 의학, 문학, 과학, 모든 학문에 다 성경이 우리가 파헤치지 못하는 아주 깊은 깊이의 그 학문이 다 그 안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주 얄팍한 지식 뭐 하나 알면은 성경을 부정하는 도구로, 그것도 정통적인 깊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어떤 학문적인 약간의 단편을 가지고 혹시 성경에 도전하거나 성경 어떤 이야기거리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돼요. 목사님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시죠? 예. 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네. 조금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네. 많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고 그리고 기독교는 뭐 무조건 믿으라고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기독교의 내용은 너무나 정확하고 네. 또 공부하면 할수록 제대로만 하시면 네. 부정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더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더 준비하시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이웃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논리를 가지고 좀 더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멘토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를 알아 인생의 답이 보인다라는 책을 쓴 라원기 목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 알고 보니까 정말 기독교 안에 인생의 진정한 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사실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짐 캐리가 쓴 글을 보고 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짐 캐리라고 하면 캐나다 출신 그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영화 배우죠.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또 유명해지고 또 많은 것을 꿈꿔온 것들 다 누려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별게 아니란 걸 알게 될 테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짐 캐리라고 하면 참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고 뭐 부와 명예가 많은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은 부나 성공이나 이런 명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답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 답을 기독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시험을 잘 쳐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을 잘 쳐야 이게 결과가 좋은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의외로 보면 사람들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은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것인가? 백화점에 가서 무슨 옷을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답은 잘 알고 있는데 인생의 진짜 중요한 질문, 빅 퀘스천.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 난 죽어서 어디서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별로 잘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칠 때 보면 2점짜리, 3점짜리 객관식 문제를 잘 맞춰도 주관식 문제 큰 거 20점, 30점짜리 놓치면 망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작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큰 질문들, 빅 퀘스천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잘 배우기가 어렵죠. 저는 인생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거죠. 인생에 정말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는데 저는 기독교가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난 뒤에 제가 했던 고민이 뭐냐면은 정말 기독교가 진리인가? 정말 기독교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깊어졌고 또 오랫동안 방황했는데요. 제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은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또 제 삶에 일어난 많은 기도 응답들을 통해서 또 특별히 창조론들을 공부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그 원인에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죠.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과 이 세상을 분명히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창조론,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의 그 근본 원인에 대한 두 가지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진화론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정말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생명 자체가 신비잖아요. 근데 이 생명의 신비를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화론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질서 있고 오묘하고 조화롭다는 거.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빅뱅으로서 모든 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뻥 터지면서 다 만들어졌다. 그럼 우리가 유리창이 갑자기 폭격으로 깨어진다면 질서 있게 날아가지 않겠죠, 파편이.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질서롭잖아요. 조화롭고 천체의 그런 움직임이나 인간의 몸이나 우리 또 원장님도 또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꽃잎 하나하나도 너무나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다가 참 깜짝 놀랄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됐는데요, 우연히. 이 세상에 그 시계라는 게 있고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1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초. 근데 1초를 재는 기준이 뭐냐? 1초를 재는 기준이 과거에는 지구의 그 공전을 가지고 이렇게 초 단위를 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967년도부터 셰슘 원자가 1초에 진동하는 그 횟수를 가지고 그래서 1초의 단위를 재게 됐다고 합니다. 셰슘 원자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아세요? 놀랍게도요. 1초에 단 1초 만에 셰슘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을 진동한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셰슘 원자가 매번 진동할 때마다 똑같이 그렇게 진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셰슘 원자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면
30만 년에 1초 정도 틀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꼭 세균원자는 1초에 꼭 그 숫자만큼 91억 9263만 1770번을 딱 진동하는 거죠.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밀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 세상이 너무나 정밀하고 너무나 조화롭게 너무나 또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다 하는 것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거든요. 원인이 없이 그냥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인과론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과거의 업보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스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절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그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왜 있습니까? 하니까 그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진화론으로 설명하면은 그 원인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게 되고 알게 됐을 때 제가 가졌던 질문이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책도 보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 안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것은 3차원적인 이 시공간 안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피조물과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야 이거다.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했던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약에 누가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겠죠.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그런 창조주로 계신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참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젠간 이 세상에 죽음을 나도 맞이해야 될 텐데 나도 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게 됐죠. 우리 인간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면 좀 골치 아파요.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있으니까. 죽는 걸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가장 받았던 충격 중에 하나가 지옥을 가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지옥을 어떻게 갈 수 있죠? 할 때 남을 죽이거나 뭐 살인을 하거나 또 간음을 하거나 뭐 아니면 도둑질을 하거나 아주 악한 짓을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늙어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날마다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데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맞느냐?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맞느냐?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모태 신앙이었으면 이런 책을 썼을까? 기독교를 알아 인생의 답이 보인다. 왜냐하면은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모태 신앙은. 근데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백과사전 우연히 봤는데 백과사전에 세계 3대 성인 하면서 예수, 공자, 뭐 석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냥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겠죠. 제가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를 알고 그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 예수님이 그저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다.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면 클래스가 다르다. 완전히 차원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거나 그분과 같은 말을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일단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신의 탄생과 죽음을 예고하는 고대 문서를 내놓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미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게 정확히 이루어졌거든요. 또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죠. 탄생 자체도 동정녀 탄생, 남자 없이 임신한 것도 기적이고, 또 예수님이 삶에서도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주장도 놀랍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사이비 이단 교주가 아니라면, 진실된 종교 지도자라면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공자도 석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의 길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죠.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가 훌륭한 분입니다. 누가 저를 보면서 라원기 목사님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제가 길입니다. 제가 진리입니다. 이래버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주장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해봤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길이란 말이 한자로 보니까 길도자, 도더라고요. 도. 그래서 도사들이 도 닦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 찾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길을 찾는데, 예수님은 길을 찾았다, 도를 닦았다, 도를 찾았다 정도가 아니고 내가 도 자체다.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공자님이 이런 말 했어요.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정직한 이야기죠. 그분도 인간이니까 도를 찾으려고 했지만 도를 못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도 자체라는 엄청난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유머가, 우리는 도를 닦는다고 도를 깨닫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예수님에서 10분만 들어도 도를 깨달을 수 있다. 예수님이 도 자체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학교 가면 바로 전도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도사가 되는 법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거죠. 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철학자들이 인생의 이치를 찾는 거죠. 철학자들은 도 안 닦죠.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찾은 게 아니고 진리 자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진리를 잘 못 찾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진리를 찾고자 애썼다. 그러나 결국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된다. 최고의 진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데 나는 진리를 못 찾고 이렇게 죽는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지만 과학자들은 생명을 찾잖아요. 생명의 근원. 근데 예수님이 그 과학자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주장을 하시는 거죠. 풀 한 포기도 우리는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데 예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이 모든 주장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감정적인 기분에 따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기초가 분명히 있습니다. 팩트가 있는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 조사해보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진리인 것이 더 확신이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 그렇다. 알아보면 기독교를 안 믿을 수가 없다. 알아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알아보지도 않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논리적인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기독교가 방심하는 사이에 무신론 과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가 엉터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젊은이들이 그런 책을 읽다가 하나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좀 더 이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변정, 또 논리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이런 책을 쓰게 되었고, 또 이 강의에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 저자 라운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 많은 질문을 받을 때, 특히 흔한 질문을 받을 때 역사적 사실 또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참 좋겠다. 또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시고 좋은 책을 써주신 걸로 제가 느껴져요. 목사님 또 그 청년들을 잘 양육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하시나요? 네, 제 사역은 주로 이렇게 세 가지라고 압축되는데요. 네. 강북대학연합회 지금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들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거와, 또 한동대학교에서 제가 지금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하는 내용, 또 필요하면 또 특강 요청이 있을 때 외부에서 집회를 하다가 강의를 하고, 네. 또 이제 책 쓰는 사역, 네. 지금까지 계속 책을 쓰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 네.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참 중요한 사역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청년들도 교회를 점점 많이 떠나가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청년 사역, 대학교 학생들 계속 선교하시면서 청년들이 기독교를 멀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교회 오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청년들 잡을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정말 기독교가 진리이고 그 청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면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청년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가장 요즘 바쁜 사람들이 청년들인데, 하나님 없다면 교회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사실. 네. 그러나 네. 그들이 하나님 이 땅을 확신하게 되면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또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같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청년 공동체의 아름다운 매력. 이제 저희 교회가 뭐 부족하지만 청년들이 와서 많이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참 건강해요. 그래서 네. 청년들이 보고 여기에 속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청년들이 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와, 목사님께서 제시하시는 게 이제 모든 진리가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제시를 하시는데, 그 안에 이제 성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사실 이 성경의 권위성이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거든요. 네. 여기 유럽 교회들이 성경의 권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그냥 교회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물론 예수님도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자체가 성경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이 순한 논리로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외적인 증거들로서 저는 이 성경의 통일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통일되어 있고, 그 각각 쓴 사람들이 직업도 다르고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쓴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데도 성경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참 하나님의 책이라는 놀라운 증거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예언의 정확성인데요. 성경에 2000개가 넘는 예언이 구약에도 보면 장소나 지명이나 사람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놀랍도록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물론 사람이 썼죠. 그러나 100%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다. 마치 예수님이 100% 인간이지만 100%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100% 인간의 손을 통해서 성경을 썼지만 100% 하나님의 책이라는 확신이 중요하고요. 또 고고학적으로도 성경과 관계되는 지역이 25,000곳이 넘는 지역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는데 전부 성경의 내용을 지지하는 그런 발굴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참 놀라운 것이고 또 무엇보다 성경을 보고 변화된 인생들, 삶이 변화된 사람들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제 책에 또 잘 소개해 놓았습니다. 네. 네. 우리 성경 말씀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예수님 부활인데 그 예수님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할 때 뭐 착각했다든지 뭐 기절했다든지 뭐 조작을 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참 이게 중요한 주제죠. 예, 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관건인데요. 물론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 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했다고 모르는 건 아니죠.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범인을 잡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로 볼 때 네. 확실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현장이 없었어도 부활이 정말 일어났다고밖에 볼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부활을 처음 목격한 분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여자분이 정인의 효력이 없었습니다. 법적 정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인간이 지어낸 내용이라면 절대로 부활의 첫 정인을 여자로 세우지 않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제자들이 조작했거나 시체를 훔치거나 자기들이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고 겁쟁이들인데 그들이 그 이후에 단 3일 만에 놀랍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돈이 나왔거나 명예를 얻었거나 아니면 뭐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그걸 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조작하고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채찍질과 고문과 또 순교의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고요. 즉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이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잊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생명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주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일요일. 이 안식일이 다 유대인이었는데 제자들이 대부분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됐거든요. 근데 이 안식일이 갑자기 변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자주 한 이야기가 믿지 않는 그 남편을 둔 부인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짐을 막 챙겨가 나가면 남편이 아침부터 좀 늦잠 자야 되는데 일요일 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자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출근 안 하고 쉬는데 예수님 부활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해서 전 세계 모든 달력에 일요일 날 빨간 표시를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또 사도 바울의 변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제자들 핍박하던 사람들 그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그가 목숨 바쳐 선교하고 예수님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의 주장이 옳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그 책에선 그 십자가를 다른 관점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다시 보는 십자가는 제가 유머로 그런 말을 합니다. 청년사회 가려면 유머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불교에는 다보탑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다보십이 있다. 다시 보는 십자가. 다보십. 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다시 보는 십자가 이 책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우연히 어떤 기독교 잡지에서 테러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테러로 인해서 빌딩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 철골 이제 세니까 다 녹지 않고 철골 구조가 남았는데 그게 십자같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같이.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변화받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격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 하는데 이 그 자리만 그라운드 제로겠네요. 우리 인생도 뭐 가정이 무너졌다든가, 그쵸. 마음이 무너졌다든가, 사업이 무너졌다든가, 인생이 무너진 그라운드 제로의 자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자리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붙들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 통찰력을 주셨는데요. 십자가를 7가지 관점에서 묵상하고 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책이거든요. 다시 보는 십자가.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 십자가 7가지로 제가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밑에서 보는 십자가. 이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밑에서 보면서 조롱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근데 그들이 조롱한 이유는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반전이 있었죠.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본 십자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 하나님 위에서 십자가를 내려보실 때 왜 그 십자가를 자기 아들에게 허락했느냐. 그래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죄는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다 하는 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매달려서 본 십자가,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매달려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즉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다. 옆에서 본 십자가는 뭐냐면 강도.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보았는데요. 옆에서 본 십자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강도같이 정말로 극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속에서 본 십자가, 바로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를 내가 믿을 때 내 속에서 그 십자가가 다시 역사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 그리고 지고 가는 십자가. 십자가를 구경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마지막 십자가는 7번째는 세상 속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 속에 나가서 증거되어야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알게 되지 않겠나. 네. 한국 교회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갈 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저서를 읽으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을 변증법적으로 정리하게 되신 계기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제 자신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좀 많이 억울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믿고 나니까. 난 모태 신앙이었으면 좋을 텐데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그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고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결혼은 모태 신앙인 자매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요, 뒤늦게 보니까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을 늦게 믿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이런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먼저 고민했고요. 다음으로는 또 이제 사실 기독교라는 인생의 답이 보인다. 이 책이 제가 사실 한동대에서 제가 기독교 강의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동대에서 기독교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특히 한동대는 기독교 학교지만 그렇죠. 또 안 믿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가 좀 알기 쉽게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고 레포트를 쓰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썼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목사님 아들인데 자기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로 존재했던 인물인지 몰랐다는 거죠. 다만 교회 가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길래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분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지는 몰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태 신앙이지만 신앙의 기초가 생각보다 많이 약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 잘 정리해주고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기초를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사실 믿음에서도 반드시 논리는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바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건데, 목사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늦게 만났다고 그러셨는데요. 어떻게 교회 나가면서 어떻게 하다가 늦게 만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나요? 네, 참 저희 집에 참 신기한 게 저희 집안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분이 없어요. 친척도 없고. 또 어릴 때 보통 뭐 사탕 먹으러 교회 주일학교 뭐 성탄절날 간다는데 저도 한 번도 간 기억이 없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삼형제인데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어느 날 저희 삼형제를 불러 모으시더니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삼형제 대답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에다 등록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가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제 어머님이 미션 스쿨을 나오셨다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포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 어머님 쪽에 이제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기를 근처에 미션 스쿨인데 거기 가면 공짜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거죠. 갔는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모든 선생님이 다 목사님이었대요. 음악 선생님도 목사님, 영어 선생님도 목사님, 수학 선생님도 목사님.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공짜인데 한 가지 조건은 매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주보에 도장 찍어 오는 거. 네, 사인 받아 오는 거. 그게 이제 매주 하는 숙제죠. 그래서 이제 3년을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자유를 얻고 이제 하나님 완전히 떠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통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계시다가 제가 고등학교쯤 돼서 이제 눈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 중심성 망막염과 홍채염이 와가지고 지금도 생활은 다 하시는데 책도 잘 못 보시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뭐 절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어머님이 멀리서 누군가가 전화로 그냥 교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듣고 어머님이 교회 나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제가 목사가 되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되고 지금 선교사로 있고 또 막내 동생은 목사는 아니지만 목자 네, 목자로 또 구역을 섬기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의 시기에 신앙으로 굳게 서신 것이 맞나요? 네,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그 열정으로 이제 정말 대학교 들어갔는데 인생의 의미를 좀 발견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분명히 교회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에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때 이런 책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니, 너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그래도 한번 살아보자. 그게 답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또 열정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1학년 때는 열심히 미팅을 나갔습니다. 미팅을 열심히 나갔는데 뭐 별로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아니다. 2학년 때는 이제 술, 담배에 빠지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담배를 가르쳐주고 너가 어른스러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담배를 막 그래서 저도 뭐든지 하면 또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우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해봤는데 그것도 답이 아니더라고요.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났는데 성적표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우리 4.5점이 만점이잖아요. 대학교 성적이. 근데 1.75 이하면 학사경고인데 1.77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고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가 이런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영어를 공부하고 공부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예수님도 만나고 그러고 나니까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신학대학원 총신 신학대학원 가서 반에서 1등도 해보고 미국 플러에서 석사 박사인데 석사에서 4.0 만점에 3.97이 나왔어요. 영어로 공부했는데 그래서 야 이게 머리가 갑자기 더 좋아진 건 아닌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을 아니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도 사실은 뭐 다니엘 학습법도 쓰시고 공부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신데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 인생을 위한 공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 혹시 나를 쓰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게 됐죠. 주변 분들 중에도 이와 같이 좀 아예 변화되신 분이 있다고 해요.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났을 때도 이제 안드레가 그 예수님 만나고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 소개하고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동생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동생도 예수님을 좀 제대로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있던 영어 성경 공부 동아리 그때는 서클이라 그랬는데요. 서클에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동생이 바로 반발하더라고요. 왜 나는 형이 다니는 서클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느냐. 인생엔 자유가 있다. 근데 어머님이 참 우리 어머님 되게 점잖으신 분인데 그때 참 재밌으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시더니 너 형이 다니는 서클 안 가려면 이 집에서 나가라. 바로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변화된 걸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이제 자의반 타의반에서 끌려왔는데 동생이 거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처럼 영어 공부에 또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요. 동생 편으로 마른 모래가 물을 흡수하듯이 네. 막 성경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토익을 쳤는데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동생이. 외국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러면서 동생이 아주 좋은 기업체에 들어가서 이제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와.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아시아 태평양 전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에 반 정도는 외국에 뭐 비행기를 한 50번, 60번 탄다 하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서 전부 영어로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어린이 전도협회 부름을 받았을 땐 어린이하고 영어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시켰는데 왜 어린이만 보고 있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린이를 돌보는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지금도 미국 본부에 가서도 뭐 영어로 뭐 예배를 다 인도하고 이러면서 영어를 120% 써먹고 있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젊을 때 변화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제가 대학교 때 후배가 있었는데 이 후배가 저에게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형 그러면서 뭐 선배님 그러면서 선배님 영어 참 잘하십니다 뭐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길래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이다 싶어서 그 친구도 또 제가 전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친구가 열정이 정말 대단한 친구거든요. 네. 그 친구가 그때 대학교 때 백화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백화점의 종업원에게 반해가지고 이제 대시를 하는데 연애 편지를 쓰는데 100통을 쓰더라고요. 근데 한 통이 원고 잔묶음. 밤을 새워서 쓰는 거예요. 열정이 보통 열정이 아니죠. 당시 우리 롤러스케이트 같은 거 타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한 번 타면 6시간씩 타고 이 친구가 예수님 믿으면 진짜 잘 믿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자매하고 결혼하도록 다 주선해주고 전 유학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목사가 되고 그 친구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의 미전도 종족 한 번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만 예수님을 전하겠다 해서 거기서 인도어로 의사 자격증을 얻어가지고 심수를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인도의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간 마을에 들어가면 뭐 1000명씩 모인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 영화 상영해주고 침수를 놔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면 지도자 세워놓고 또 다른 마을로 가고 벌써 지금 12년째 사역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천국 가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인생이 바뀌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제가 젊은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 대학교 1학년을 고등학교 4학년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전공도 공부해야 되죠. 또 취업 준비하느라고 스펙도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또 청년들이 사실은 요즘에 뭐 대학 그 기독교 동아리도 가지 않고 또 기독교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고 거의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많이 집중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청년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또 한동대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한 5,000명 이상의 청년들을 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만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바쁘게 사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러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결국 천국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네. 천국에 대한 방향,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그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뛰어가는데 엉뚱한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을 사막에 비유하더라고요. 사막의 특징이 사막은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막은 지도가 필요 없다. 나침반이 더 중요하다. 인생도 사막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길이 없고 답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막은 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든 것이 길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향만 잘 잡으면 어디로 가든지 결국은 거기 도착하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는데 또 천국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인생을 살며 가다가 둘러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는 가게 되지 않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처음에 그 사역을 3가지로 설명을 하셨고 또 특히 그 청년들의 영적인 그 성장을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의 주 사역이 3가지니까 네. 강북대학연합계 청년들 섬기면서 특별히 강북 지역엔 대학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대학들의 청년들을 많이 전도하고 또 인도하고 양육해서 좀 키우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저에게 고려대 경영대학원 졸업생이 한 명 왔는데요. 미국의 박사 지금 장학금 전액을 받고 갈 준비가 된 자매인데 처음으로
불교 집안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이 자매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지금 영접하고 아멘. 지금 한 달 만에 집중 양육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미국 지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글로벌한 리더들을 키우는 사역을 계속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한동대 강의와 또 필요한 요청되는 강의들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네. 또 책을 쓰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주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지금 벌써 한 5건 이상의 책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가을에도 책이 또 하나 나옵니다. 청년 불패라고 제목을 일단 지었는데 청년들이 보면 뭐 위로해주는 힐링의 메시지도 좋지만 청년들에게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원리들. 그래서 청년과 결혼, 청년과 직업, 청년과 비전 뭐 이런 제목으로 책들을 해서 내용을 해서 책을 청년 불패라고 해서 좀 나올 생각이고요. 계속해서 좀 이런 사역들, 책선 사역들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 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청년들에게 정말 그 삶의 원리와 방향이 중요한 걸 가르쳐 준과 동시에 우리가 그 변증법적으로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양육할 때 그들이 정말 더 우리 다음 세대의 리더가 돼서 다음 그 기독교의 그 전파의 리더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라운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 그 목사님 오늘 메시지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와서 처음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수없이 많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데 왜 에덴 동산에 마귀를 놔뒀지? 왜 거기서 쫓겨나게 그거 미리 알고 마귀 다 없애면 되지 않으시나? 뭐 이제 이런 수없이 많은 질문이 생기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는 분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 설득력 있는 대답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주 여러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가끔 그렇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나머지 분들에서는 별로 설득력 있는 대답을 못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 귀절을 인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설득력 있고 되도록이면 그 좀 지식과 과학적인 혹은 역사적인 고증도 될 수 있는 그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더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그 오늘 오신 라운기 목사님 네. 그 변증법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네. 이 시대에는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 청년들이 워낙 무신론적인 그런 과학 체계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근거들과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기독교는 가짜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마음문이 열리면서 더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강북 대학연합교회 우리 네. 강북에 사실 대학생들이 정말 많은데 네. 또 지방에서 매년 이렇게 크리스찬 학생들이 오지만 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또 네.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또 그 친구들 이렇게 건강한 이렇게 대학 교회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또 잘 훈련 받으면 영성과 전문성을 잘 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좀 개인적으로 참 청년으로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청년들은 내가 납득이 돼야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정말 기독교가 올바른 답이다라고 명쾌하게 해석해 주시고 또 풀어주시는 그런 목사님의 책 지침서도 있고 또 네. 특히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와닿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공감이 될 수 있다면 앞으로 이제 기독교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전 전에 들었어요. 네, 앞으로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너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더 다니면 돼. 이런 막연한 얘기보다는
올바른 지침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멘토를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